사리푸타에 대해서 사리푸타의 열반에 대해서 보던 중이었습니다. 자신의 아유상카라가 앞으로 7일밖에 남지 않았음을 본 다음에 어디에서 파리니빠나에 들 것인가 이거를 사유했을 때 자신의 어머니 7명의 아라한들의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7형제인데 비구비구니 다 아라한이고 그 가운데서도 또 3명은 조금 더 특별한 아라한이고 그런데 정작 어머니는 브라흐만 천시 믿고 따르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사리뿌따가 가가지고 법을 설해주면 어머니에게 수다원도에 이를 가능성이 있음을 보고 부처님께 가가지고 떠나려고 합니다. 고향 날라카 마을로 가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암묵적인 허락인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열반에 들려고 하냐 라고 했을 때 이제 고향 가가지고 하려고 한다. 부처님께서 신통을 먼저 보인 다음에 법을 설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고서 신통을 보이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이어집니다. 거액질처럼 짙은 붉은색의 두 손으로 거북처럼 생긴 부처님의 발목을 굳건히 잡으며 고귀한 사리부타 존자는 이렇게 말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저는 일아승지 10만 겁 동안 바로 이 두 발의 예경을 드리기 위해 바라미를 쌓았습니다. 제 마음의 소원을 성취한 결과는 이제 그 정점에 다다랐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생에서도 다시 태어남을 통해 어딘가에서 당신과 만날 일이 없습니다. 이 생과 연결된 친밀함이나 우정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늙음도 죽음도 위험도 없으며 행복하고 고요하고 안전한 수십만 부처님들이 드셨던 니빠나에 들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기쁨에 반하는 몸과 말로 저지른 어떤 허물이 있다면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저에게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아들 사리부따여 나는 그대를 용서한다. 그대의 몸이나 말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사랑하는 아들이여 이제 원하는 곳으로 가거라. 그가 일어서자마자 대지가 즉시 물 밑바닥까지 크게 진동하였다. 마치 나는 수미산 우주 희마완따와 일곱 겹의 산들을 감당할 수 있지만 오늘 이 공덕의 총체는 감당할 수 없구나 라고 말하듯 크게 진동했다. 하늘 전체에 걸쳐 우렁찬 천둥 소리가 쳤다. 순식간에 거대한 구름이 일어나 폭우를 퍼부었다. 땅이 진동하고 우레가 천둥치고 비가 쏟아지고 부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예쁘다가 내가 앉아있는 동안 예경을 했다. 이제 내가 서 있는 동안에도 그가 예경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평소 법을 설하시던 법자의 즉 부처님 자리에서 일어나 향실 응양각 쪽으로 걸어가시어 보석이 박힌 나무판 위에 서셨다. 이렇게 서 계신 부처님을 사리푸타 존자는 오른쪽으로 돌며 앞에서 뒤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예경을 올렸다. 그런 다음 마지막 말씀을 드렸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저는 헤아릴 수 없는 일아승지 10만 겁전 아노마 다시 부처님 발 아래 엎드려 바로 당신을 뵙기 위한 서원을 아뢰었습니다. 저의 서원이 이제 이루어졌고 당신을 뵐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서원을 아랠 때 저는 아노마 다시 부처님의 예언의 말씀을 연속으로 들었고 저의 지혜로 당신을 시각화했으니 그것이 첫 번째 뱀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을 뵙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뵐 기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형을 드리고 500명의 제자들과 함께 떠났다. 부처님께서 주위에 있는 비구들에게 사랑하는 아들들아 가서 그대들의 맏형 비구를 전송하여라. 그러자 사부대중이 기원정사의 부처님을 혼자 두고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나가서 사리푸타 존자를 전송하였다. 사와띠의 시민들도 존자가 파리니빠나를 위해 제타와나를 떠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귀한 존자의 모습을 보고 싶어 그들은 출입이 꽉 막힐 만큼 가득 찬 성문에서 나왔다. 사람이 꽉 막힐 만큼 많이 모였다.
향과 꽃을 들고 머리카락을 흩뜨린 채 울부짖었다. 존자시여, 이제 저희는 어느 장로에게 가서 위대한 지혜의 사리부타 존자는 어디에 계신가, 법의 총사령관 사리부타 존자는 어디에 계신가라고 물어야 합니까? 당신께서는 거룩하신 부처님과 존자를 누구의 손에 맡기고 가십니까? 이러면서 따라왔다. 큰 지혜 지닌 사리부타 존자는 격려하기를, 이 죽음에 이르는 길은 어떤 생겨난 중생도 극복할 수 없는 것이다. 군중들에겐 이렇게 말하고 비구들에게, 그대들도 뒤에 머물러라. 비구들이여, 세존을 소홀히 하지 말라. 그는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날라카 마을을 향해 출발하였다. 예전에 고귀한 분께서 여행하실 때는 돌아오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여행은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닌가 라고 울부짖으며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보시 베푸는 선남자들이여, 띠의 사람이 되십시오. 물질적이건 정신적이건 조건 지어진 것들은 이러합니다. 생겨난 후 그것들은 사라짐으로 끝납니다. 생이 있으면 멸이 있다. 피하지 못한다. 물질적이건 정신적이건 조건이 붙은 거면은 생멸한다. 이 가르침으로 존자는 사람들을 설득하여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일주일 동안 길을 가면서 각 장소에서 하룻밤만 머물고 오래 체류하지 않으며 어느 날 저녁 날라카에 도착하였다. 마을 문 근처 반얀 나무 아래에 멈추어 쉬었다. 그때 존자의 조카 우빨레 왔다라는 소년이 마을에서 나왔다. 고귀한 존자를 보고 가까이 가서 서서 공경을 표하였다. 조카에게, 우빨레 왔다여, 할머니가 댁에 계시냐? 그렇다고 대답하니까, 가서 우리가 마을에 도착했음을 할머니께 알려라. 무슨 이유로 왔는지 물으시면 우리가 하루 종일 여기 있을 것이고 내 이름으로 내가 태어난 방을 깨끗이 하고 500명의 비구들을 위한 숙소도 마련해 달라고 전해라. 우빠레왔다는 할머니 루빠사리에게, 사리부타 존자의 어머니인 루빠사리에게, 할머니, 삼촌 우빠티사가 오셨어요. 어디 계시냐? 성문에 계십니다. 혼자냐? 아니면은 다른 분들도 있냐? 500명의 비구들도 함께 오셨습니다. 왜 오셨냐? 그대로 존자가 알려준 대로 말하였다. 왜 이렇게 많은 비구들을 위한 숙소를 마련하려고 하시냐? 젊었을 때 비구가 되더니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시 제가로 돌아오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며 그녀는 존자가 태어난 방을 깨끗이 하고 500명의 비구들을 위한 숙소를 마련하였다. 그리고는 존자를 모셔오도록 사람을 보냈다. 고귀한 존자는 500명의 비구들과 함께 윗단에 올라 방에 들어가 앉으셨다가 각자의 처소로 가거라 라고 내보내고, 비구들이 나가자마자 존자의 몸에 심한 병이 생겼다. 혈변에서 비롯된 치명적인 고통이 쉼없이 일어났다. 아들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이 싫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본 여인 루빠사리는 방 문간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때 사천왕들이 법의 총사령관 고귀한 존자의 현재 위치를 살피고 그가 날라카 마을에 자신이 태어난 방에 열반의 자리에 누워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그에게 마지막 예경을 올리고 마지막 치료를 드리기로 결정하였다. 도착하여 공경하는 자세로 가까이 서 있었다. 존자가 왜 오셨는가 라고 물으니까 존자를 돌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됐습니다. 저에게는 비구인 간병이 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라고 돌려보내고, 같은 방식으로 그들이 돌아가니까는 사가가 왔다. 사가도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는 마하브라우마가 왔다. 무색게 천신이 또 오고, 사가와 마하브라우마가 모두 같은 말씀으로 존자에게, 사가와 마하브라마 모두 같은 말씀으로 존자가 돌아가도록 했다. 천신과 범천이 오고 가는 것을 본 바라문 여인 루빠사리는 아들에게 저 존재들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방문 가까이 가서 물었다. 준다야, 무슨 일이냐? 작은 아들, 루빠사리의 작은 아들. 준다야, 무슨 일이냐? 준다가 어머니에게 존자가 아프다고 설명하고 어머니가 계심을 사리부타 존자에게 알렸다. 때가 아닌 때에 왜 오셨는지를 모르니까 아픈 아들을 보러 왔다고 한 다음에
처음에 당신을 방문했던 저분들이 누구냐 아들아? 처음 찾아온 이들은 사천왕들입니다. 사천왕들보다 너가 더 훌륭한가 아들아? 어머니, 저 사천왕들은 우리의 처소를 경비하는 자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칼을 들고 세존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때부터 지금까지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사천왕 바로 다음에 오셨던 분들은 누구냐? 사카입니다. 사카보다 너가 더 훌륭한가? 어머니, 저 사카는 마치 제 바로와 다른 물건들을 들고 다니는 어린 삼이승과 같습니다. 우리 스승 세존 부처님께서 따와팀사 천에서 아비담마를 설하신 후 33천이었네요. 따와팀사. 인간 세계로 내려오실 때 사카가 스승의 바로와 가사를 들고 왔습니다. 사카 바로 다음에 빛나며 오셨던 분은 누구입니까? 어머니, 마지막에 오신 분은 마하브라우마, 당신의 신이자 주인입니다. 아들아, 너가 우리의 신 마하브라우마보다 브라우만 전신보다 더 훌륭한가? 아, 그렇습니다. 어머니, 우리 스승 세존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 단 한 명이 아닌 4명의 마하브라우마들이 와서 황금 그물로 최고이신 보살을 받았습니다. 내지는 보살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반추하기를, 지금 내가 본 것은 아들의 위대함이다. 아들의 스승 세존 부처님의 위대함은 과연 어떠할까? 참으로 헤아릴 수 없을 것이로다. 이렇게 놀라는 동안 5가지 희열이 그녀에게 일어나 온몸을 두루 스며들었다. 손자는 지각하였다. 지금 어머니에게 희열과 기쁨이 일어났다. 이것이 어머니에게 법을 설할 매우 적합한 기회이다. 어머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본 것이 아들의 위대함이고 스승의 위대함은 어떨까 놀라고 있다. 아들아, 참으로 헤아릴 수 없을 것이로다. 어머니, 우리 스승 세존께서 태어나셨을 때, 세속을 버리셨을 때,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첫 법문인 법의 수레바퀴 경을 설하셨을 때 1만 세계가 우레처럼 진동하였습니다. 세상에는 도덕, 정신집중, 지혜, 해탈을 통한 통찰이라는 덕목에서 도덕이 계율인 거고, 여기 정신집중이 선정이고 지혜이고 해탈, 그리고 해탈지견, 이러한 덕목에서 우리 스승과 동등한 이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분은 아라한이자 정등각자 라는 이름을 지니신 분입니다. 이어서 사리푸타 존자는 부처님의 속성을 자세하게 펼치는 법문을 설했다. 사랑하는 장남의 설법이 끝날 무렵 어머니는 수다원과에 확립되어, 과 위에 올랐네요. 수다원과 소타파티팔라에 확립되어 꾸짖으며 말했다. 사랑하는 아들 사리푸타야, 왜 그처럼 놀랍도록 실질적인 기쁨을 일찍 주지 않았느냐? 어찌 이렇게 할 마음을 먹었느냐? 어머니에 대한 출생의 빚을 갚았습니다. 수다원가는 어머니에게 충분합니다. 라고 생각하며 가십시오 어머니 라고 하며 그녀를 보냈다. 그런 다음 동생 준다에게 시간을 물었다. 거의 새벽녘입니다. 존자는 비구들을 모이도록 명하고 준다가 비구들이 모였다고 알리자 준다에게 자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였다. 존자는 대중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퍼뜨리어 44년 동안 나와 함께 유행하는 동안 나로 인해 불쾌한 행위나 말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비구 대중들이 존자시여 44년 동안 당신을 저버리지 않고 함께 유행하면서 당신의 불쾌한 행위나 말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용서해 주셔야 할 분은 당신입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셔야 할 분은 당신입니다. 사과의 말을 나눈 후 존자는 가사를 모아 얼굴을 가리고 오른쪽으로 누우셨다. 부처님처럼 차례로 9가지 선정에 드셔서 순차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시고 다시 첫 번째 선정에서 초선에서 제4선까지 나아가셨다. 제4선에서 나오시는 즉시 존자는 온 파리니빠나, 칸다 파리니빠나, 즉 남은 무더기가 없는 니빠나에
니빠나인 무여 열반을 통해 몸과 마음의 집합이 덩어리가 완전히 소멸하는 완전한 정멸을 성취하셨다. 그로 인해 돼지가 크게 메아리치며 울렸다. 어머니 루빠사리는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어찌된 일인지 궁금하여 손으로 발바닥을 더듬어 보고 아들이 파리니빠라를 성취하셨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큰 소리를 내며 존자의 발에 이마를 대고 울부짖었다. 아들아, 우리는 예전에 너의 공덕을 알지 못했구나. 이제 너를 대중의 앞에 모시고 집에 수십만 명의 비구들을 공양에 초청할 기회가 없구나. 가사를 올릴 기회도 없고 수백 개의 처소를 탑을 지을 기회도 없구나. 이렇게 새벽녘까지 울부짖었다. 날이 밝자 어머니는 금세공사들을 불러 보물 창고를 열어 큰 저울로 금괴를 달아 금세공사들에게 건네며 형제들이여 이 금괴로 500개 전각과 500개의 정자를 만들어라. 사카도 위숫감마 전신을 불러 명하기를 위숫감마여 법의 총사령관 사리푸타 존자가 파리니빠나에 드셨다. 500개의 첨탑 전각과 500개의 정자를 황금으로 만들어라. 위숫감마가 사카의 명으로 모두 만들었다. 이렇게 하여 어머니가 만들게 한 500개의 탑과 500개의 처소, 위숫감마가 만든 다른 500개의 탑과 500개의 처소, 총 2000개의 황금 건물이 생겼다. 그 안락가 마을 중심에 큰 황금 탑이 있는 큰 정각이 세워지고 더 작은 전각들을 위해 다른 탑들이 만들어졌다. 장례의식이 거행되었다. 이 의식에서 천신들은 인간들과 섞이고 인간들은 천신들과 섞였고 그들 모두 존자 유해의 예경을 드리며 의식을 더욱 성대하게 하였다. 레와띠라는 이름의 존자의 여신도가 스승을 공경하기 위해 3개의 황금 화병을 가지고 장례식에 왔다. 그때 사카도 존자를 공경하려는 의도로 인간 세계로 왔는데 동반자로 2500만 천상의 천녀들이 함께하였다. 사카의 방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돌아서서 물러갔다. 군중 속에 레와띠도 있었는데 그녀도 다른 이들처럼 물러가려 했지만 임신 중이라 안전한 곳으로 피하지 못하고 사람들 한가운데에서 넘어졌다. 천신이 2500만의 천녀들 대중을 데리고 예경하기 위해서 오니까 사람들이 얼른 자리를 내어드리자 이든 아니면은 다칠 수 있으니까 얼른 피하자 이든. 근데 임신 중이었던 레와띠라는 여신도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넘어져 버렸다. 사람들이 그녀를 보지 못하고 밟고 지나갔다. 레와띠는 그 자리에서 죽어 따와팀사의 황금저택에 다시 태어났다. 즉시 그녀는 거대한 보석처럼 약세 가우따의 몸을 갖게 되었다. 요거는 그녀의 장신구는 60통의 짐 분량이었고 1000명의 천상 시녀들이 따랐다. 뭔가 좋은 뜻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서 인간과 천상의 중생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가운데에서 뭐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바로 천상에 나고 60통의 보석이라고 하니까 수많은 분량의 보석과 또 세력 1000명의 천상 시녀들이 따랐다. 시녀들이 그녀 앞에 큰 거울을 두었다. 자신의 영광을 본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다. 참으로 이 재산이 엄청나구나. 내가 어떤 선업을 행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알게 되었다. 나는 3개의 황금 화병으로 사리푸타 존자께 예경을 드렸다. 사람들이 나를 밟고 지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죽어 이 따와팀사 천상에 즉시 다시 태어났다. 이 선업의 결과를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려야겠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공중저택을 타고 인간 세계로 내려갔다. 멀리서 황금저택을 본 사람들이 놀라며 이게 무슨 일이냐, 2개의 태양이 밝게 뜨는 것인가? 이렇게 서로 말하는 동안 큰 저택이 가까이 내려와 그 형체를 드러냈다. 이건 태양이 아니다. 거대한 황금저택이다. 사람들이 술렁이는 동안 더 가까이 내려와 존자의 유해를 태울 향나무 장작 덤이 바로 위에 허공에 멈추었다. 여신 천신이 된 레와띠가 하늘의 저택에서 나와 땅으로 내려왔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를 모르십니까? 저의 이름은 레와띠입니다. 3개의 황금 화병으로 존자께 예경을 드리다가 사람들에게 밟혀 죽어
나와 띠사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보십시오. 저의 행운과 광채를 당신들도 이제 보시를 행하십시오. 다른 선업도 행하십시오. 이렇게 선업에 유익한 결과를 찬탄하며 말했다. 개경을 드리고 장작 더미를 오른쪽으로 돌며 탑돌이한 후 나와 띠사의 천상으로 돌아갔다. 레와띠의 이야기이고 준다에 의한 사리의 사와띠로의 이송 7일 동안 장례를 치른 후 사람들이 높이 99 큐빗의 향나무 더미를 쌓았다. 존자의 유해를 향나무 더미 위에 올려놓고 향기로운 풀다발로 불을 붙였다. 화장이 거행된 자리에서는 밤새 법담이 이루어졌다. 날이 밝아오자 안 울었다. 존자가 사리불 존자의 다비에도 안 울었다가 함께합니다. 향기로운 물로 장작 더미에 불을 껐다. 사리푸타 존자의 형제 동생 준다 장로는 사리를 물 거르게에 넣고 이렇게 생각하였다. 지금 이 난락가 마을에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된다. 법의 총사령과 형 사리푸타 존자의 빠리니빠나 성취를 세존께에 말씀드려야 한다. 그래서 사리가 든 물 거르게를 가지고 존자의 바로 가사 등 필수품을 챙겨 사와띠로 갔다. 이 물 거르게도 비구의 필수품. 각 여정마다 이틀이 아닌 하룻밤만 머물고 마침내 사와띠에 도착하였다. 준다 장로는 제따와나 근처 호수에서 목욕하고 육지로 나와 가사를 단정히 입었다. 이렇게 생각했다. 부처님들은 돌양산처럼 예경받을 위대한 인물이시다. 낯을 세운 뱀, 사자, 호랑이 혹은 코끼리처럼 접근하기 어렵다. 감히 곧바로 세존께에 가서 알릴 수 없다. 누구에게 먼저 가야 할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스승을 떠올렸다. 나의 스승 법의 수호자 안한다 존자는 형에 매우 가까운 선한 벗이다. 그에게 가서 이 일을 알리고 함께 세존께 말씀드리겠다. 존자시여 사리푸타 존자께서 빠리니빠라를 성취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바로이고 이것이 가사이며 이것이 사리가 든 물거르게입니다. 이렇게 아난다 존자에게 하나씩 말하며 드렸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가 벗준다여 우리는 세존을 뵈러 갈 이유가 생겼다. 오너라 벗준다여 가자. 세존께 이 일을 말씀드리러 가세. 그래서 가가지고 예경을 부처님께 드린 다음에 적절한 자리에 앉았다. 그런 다음에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삼이라고 알려진 이 준다 장로가 사리푸타 존자께서 빠리니빠나를 성취하셨다고 저에게 알렸습니다. 이것이 존자의 바로이고 가사이고 사리가 든 물 거르게입니다. 부처님께서 손을 뻗어서 물 거르게를 받아서 손 위에 올려놓으시고 비구들이여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아 15일 전 사리푸타가 수많은 신통을 보이고 빠리니빠나의 허락을 구하였다. 이제 새로 닦은 소라 껍질처럼 흰 그의 사리만이 남아있구나. 비구들이여 저 비구 사리푸타는 해야 일하 승지 10만 겁 동안 바라미를 성취한 자이다. 그는 내가 이전에 굴린 법의 수레바퀴를 다시 굴리고 내가 가르친 법의 바퀴를 가르칠 수 있는 자였다. 참으로 훌륭하게 그는 나 다음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저 비구 사리푸타는 사와카 삼니빠따 제자 대법회 사와카 삼니빠다를 그의 존재로 매우 훌륭하게 만들었다. 나 이외에는 1만 세계의 띠켓다 전체에서 지혜에서 그와 비할 리가 없다. 저 비구 사리푸타는 대지혜를 지녔고 광대한 지혜를 지녔고 활발한 지혜, 빠른 지혜, 날카로운 지혜, 번뇌를 파괴하는 지혜를 지녔고 욕심이 적고 만족하기 쉬우며 장애가 없고 사람들과 섞이지 않으며 고도로 정진하였다. 지위를 불문하고 다른 이의 잘못을 지적하여 권계하고 악업과 악한 자들을 꾸짖었다. 사랑하는 비구들이여 저 비구 사리푸타는 500생 동안 엄청난 재산을 버리고 고행을 수행하였고 저 비구 사리푸타는 대지처럼 강인한 인내를 지녔으며 저 비구 사리푸타는 뿌리 부러진 황소처럼 가장 오만하지 않았고 저 비구 사리푸타는 거지의 아들처럼 겸손한 마음을 지녔다. 재산 버리고 고행 그다음에 그러면은 보시 그다음에 강인한 인내 인요 오만하지 않았고 거지의 아들처럼 겸손한 마음을 지녔다. 사랑하는 비구들이여 대지혜를 지닌 사리푸타의 사리를 보아라. 광대한 지혜, 활발한 지혜, 빠른 지혜, 날카로운 지혜, 번뇌를 꿰뚫는 지혜를 지니고 욕심이 적고 만족하기 쉬우며 장애가 없고 사람들과 섞이지 않으며 고도로 정진한 사리푸타의 사리를 보아라. 그는 지위를 불문하고 다른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권계하고 악업과 악한 자들을 꾸짖었다. 그 다음에 개송으로 계셨다 하면서 말씀하셨다 하고 나오는 내용이 거의 동일하므로 500개송으로 부처님께서 사리푸타 존자의 공덕을 찬탄하셨다. 이런 식으로 존자의 공덕을 더 많이 찬탄하실수록 아난다 존자의 괴로움은 더욱 커졌다. 고양이 잎 근처의 병아리처럼 어떤 관용적인 고양이 잎 근처의 병아리처럼 고양이 앞에 쥐처럼 아난다 존자는 무력하게 떨었다. 이에 따라 부처님께 여쭈기를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사리푸타 존자의 빠리니빠나 소식을 듣고 나서 몸이 굳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방향이 눈을 흐리게 하며 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은 법을 배우려는 마음도 이미 배우는 것을 외우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자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아난다여 사리푸타가 그대의 덕목의 무더기를 삼매 덕목의 무더기를 지혜 덕목의 무더기를 해탈 덕목의 무더기를 해탈지견 덕목의 무더기를 가지고 빠리니빠나를 성취하는가 가지고 갔냐? 너의 개정해 해탈지견 덕목들 사리푸타 존자의 죽음과 무슨 상관인데? 아난다 존자가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사리푸타 존자는 저의 개정해 해탈지견 덕목의 무더기 가지고 빠리니빠를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거룩하신 부타시여 마하테라 존자는 사리푸타 마하테라는 저를 권계하고 저를 법에 몰입하게 하고 법을 이해하게 하고 법을 수립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정진하게 하고 법을 수행하기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에게 설법하는데 열심이셨습니다. 함께 머무는 이들을 존중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그분의 법의 영향, 법의 도구들, 그분의 올바른 지지를 기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 존자가 진심으로 매우 큰 고통에 있음을 아시고 그의 슬픈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원하여 나의 사랑하는 아난다여 내가 이전의 생전에 사랑하는 것으로부터의 이별 죽음을 통한 이별 다른 생에서의 이별 다른 생으로 감으로써의 이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아난다여 여기서 새로 생겨나는 성질 분명히 존재하게 되는 성질, 조건 지어지고 소멸하는 성질 이것을 가진 무언가가 사라지지 말아야 한다고 원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참으로 그런 가능성은 없다. 나의 사랑하는 아난다여 큰 실질적인 나무가 서 있는 동안 그 가장 큰 가지가 파괴될 수 있듯 마찬가지로 훌륭한 비구들의 공동체가 존재하는 동안 사리푸타가 삶을 다한다. 여기서 새로이 생겨나는 성질, 분명히 존재하게 되는 성질, 조건 지어지고 소멸하는 성질, 생멸법 이것을 가진 무언가가 사라지지 말아야 한다고 원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참으로 그런 가능성은 없다. 나의 사랑하는 아난다여 다른 것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에게 의존하며 살아라. 다른 가르침에 의존하지 말고 출세간의 가르침에 의존하며 살아라. 나의 사랑하는 아난다여 어떻게 비구가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에게 의존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다른 가르침에 의존하지 않고 출세간의 가르침에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자등명법등명하냐.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아난다여 이 교법에서 비구는 세상에 나타나는 욕탐과 근심을 제거하며 강한 노력을 기울이고 반추하고 정진하고 몸으로 거듭 보며 살아간다. 정견 강한 노력을 기울이고 반추하고 세상에 나타나는 욕탐과 근심을 제거하며 느낌을 느낌으로 거듭보고 마음을 마음으로 거듭보고 현상을 현상으로 거듭보며 살아간다. 사념처 수행 몸을 보고 느낌 보고 여기서 마음은 보통 이제 생각 개념 뜻하는 단어로 현상은 이제 일체법 법을 거듭보며 살아간다. 나의 사랑하는 아난다의 이런 방식으로 비구는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에게 의존하며 또 다른 가르침에 의존하지 않고 출세간의 가르침에 의존하며 살아간다. 보며 근데 거듭보며예요. 거듭보며 정견인데 본 다음은 뭡니까?
본 다음은 보는 거지 뭘 거듭 본다. 나를 갖다 붙이지 않는 무아로서의 작용. 몸을 몸으로, 느낌을 느낌으로, 생각을 생각으로, 현상을 현상으로. 나의 사랑은 안 한다요, 안 한다요. 지금이나 나의 인멸 후에 세 가지 삼학, 세 가지 수행에 유리하게 비구들이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에게 의존하며 다른 가르침에 의존하지 않고 출세간의 것에 의존하며 살아간다면 그들 모두 참으로 가장 고귀한 이들 아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부처님께서 아난다 존자에게 어느 정도 위로를 했다. 그 부처님께서 사리부타 존자의 사리를 사와띠 탑에 봉안하게 하셨다. 이렇게 사리부타 마테라의 파리니빠나 성취에 대해서 함께 봤습니다. 목갈라나 마테라의 파리니빠나 성취 이어지는데 소제목은 또 외도들에 의한 사례 음모 이렇게 새삼 조금 이 열반의 모습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리푸타 존자도 보니까 부처님하고 다르지 않게 병으로 인해서 노환이 있죠. 설사병 혈변이라고 나왔었나요? 네, 그러던 가운데 열반에 들고 목갈라나 존자는 한 장이 끝이에요. 열반에 대해서는 어머니를 수다원과에 오르게 한 다음에 어머니는 믿음을 어디서 냈냐? 믿음을 여태 내내 7 자식들이 출가를 하고 아라한과에 오르는 중에도 어머니는 이제 브라움한 전신을 따르고 있었고 춘다에 대해서는 우리 아나존자 얘기에서도 내 자식들이 하나같이 다 출가 수행자가 되니까 막내 춘다 막내는 이름이 예왔다였죠. 예왔다. 여기 우빨 내왔다. 심부름하는 입장이 또 헷갈리네요. 여기는 죄송합니다. 조카라고 나왔죠. 이 내왔다는. 그래서 막내 같은 경우는 빨리 장가를 보내자 출가 못하게 하려고 그 자리에서 또 도망을 가버리는 장면도 함께 봤었고 그러다가 사천왕이 와가지고는 사리푸타 존자에게 예경하고 사카가 와가지고 예경하고 마하 브라마가 와가지고 예경하고 그거 보고 나니까 믿음이 나는 거예요. 아들을 알아보지는 못하고 자기가 큰 믿음을 내는 입장이 브라만 전신이 와가지고 예를 표하니까 거기서 마음이 움직이고 그런 가르침을 받고 무슨 가르침을 주셨죠? 이거는 그냥 한 줄로 넘어갔었네요. 사리푸타 존자는 부처님의 속성을 자세하게 펼치는 법문을 했다. 아라한이자 정등각자라는 속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비할 바 없는 위 없는 바르고 뚱뚱한 그런 분입니다. 부처님이 이와 같은 분이고 그러한 부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자세히 법을 설하니까 성과에 오른 다음에 아들을 꾸짖고 왜 일찍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하지는 않고 생각하기를 어머니에 대한 빚을 갚았다. 수다원가는 어머니에게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세요 어머니 하고는 그냥 내보내버렸어요. 그 다음에 비구들 당신 제자들 쭉 모아가지고 서로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그 다음에 부처님 열반하실 때와 같이 쭉 선정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다음에 다시 초선부터 제4선 셋개의 네 번째 선정 거기에서 이제 열반에 들었다.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